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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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이제 매주 인사를 해야 되니까 서로 가까이들 앉으셔요. 다음부터는. 자,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집을 신방하면 제가 거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수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창조절 첫째 주일 설교를 이 설교로 하려고 오래전부터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본문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고 새신자 집에 가면 늘 하던 설교고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설교가 안 나오겠어요? 근데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설교를 지난주에 하려고 하다가 미루고 이번 주에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아무튼 설교한다는 게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뽑아서 쓰면 되는 것 같지만 뽑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아는 거 그냥 얘기하면 되는 것 같지만 또 이게 영적으로 안 풀리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또 고민이고 그 본문을 풀어가면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리고 말씀이 풀려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산고라고 해야 될까요?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런 진통을 겪고 말씀이 나오게 되죠. 오늘 말씀도 그런 진통 가운데 나온 말씀이라는 거 늘 아는 말씀이지만 염두에 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사랑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지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모하여 달려나오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깨닫고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앞부분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야곱이 누구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둘째 아들이고 에서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레아, 라헬, 실바, 비라 네 여인의 남편이고 12아들과 한 딸의 아버지입니다. 147년을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110년, 하란 땅에서 20년, 애굽 땅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30이 되었을 때 바로 앞에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지런히 살았지만 그렇게 편하게 살지는 못했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게 선하게 살지도 못한 것 같다.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특징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싸우는 인생이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사람들과 싸웠고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었습니다. 너를 야곱,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할 정도로 승부근성이 있는 싸움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겼으니 사람과는 이기겠어요? 안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기죠. 그죠? 아무튼 승부근성이 있는 아주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뭐예요? 싸움꾼이었어요. 야곱의 인생은 속이고 속는 인생이었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챘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속았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았습니다. 속아서 원치 않는 여인 레아를 위해 7년을 모습을 살았습니다. 속아서 6년을 일하는 동안에 재물을 모으기 위해 6년을 일하는 동안에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속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들에게 속았습니다.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을 뭐 했다고요? 죽였다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20년 넘는 세월을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픔 속에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어요.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고 20년 후에는 외삼촌과 그 아들들을 피해 다시 고향으로 도망을 왔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때는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피해 황급하게 베델 땅으로 또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나이 130이 되었을 때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뭐예요? 피난인데 역시 도망 비슷한 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야곱의 인생은 부러운 인생입니까?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부러운 인생입니까? 불쌍한 인생입니까? 불쌍한 인생이죠. 자랑스러운 인생입니까?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만한 사람입니까? 뭐 저런 사람을 들어 쓰시냐라고 할 만한 사람입니까? 그죠? 제가 볼 때 야곱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싸우고 속이고 도망다니고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하셨나요? 1절 중간 부분 말씀 다시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다가 얻은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움꾼, 사기꾼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어서 들어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낯선 들판에서 쓸쓸히 잠든 야곱을 찾아오셔서 엄청난 축복과 그리고 완전한 동행과 보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아들을 주셨고 12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그 나라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거역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등돌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아주 그냥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슬프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습니까? 아픔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까? 부끄러움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웃게 했습니까? 화나게 했습니까? 화나게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실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버리실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뭐하게 했어요? 진노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 1절 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5번이나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긍정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한 번도 부정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긍정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여전히 너는 내 것이다. 지금도 나는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죄와 허물이 있어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해도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등 돌리지 않으시고 때로는 매를 들어도 버리지는 아니하시는 시편 30편 5절의 표현대로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인 것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한 사랑이다. 징한 사랑이다. 아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진한 사랑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슬픈 사랑이다. 또는 아픈 사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깨닫고 나 때문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시는 그런 사랑, 우리 때문만이라도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는 성도와 우리 장성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게 되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헤어지는 것이 싫어서 뭘 합니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도 함께 있는 시간보다 헤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고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고 지켜달라고 기도할 뿐 함께 갈 수 없는 곳이 많이 있고 통곡할 뿐 따라갈 수 없는 길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물과 불은 위험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철저히 대비를 해도 거세게 다가오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이 물과 불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불조심 아무리 해도요 한번 불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불입니다. 태풍이 온다고 대비 아무리 해도요 센 거 오면은 감당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물과 불인 것이죠. 그래서 수마라고도 하고요 화마라고 부르기도 하죠. 올해도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마와 화마로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을 감사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위험한 길을 갈 때 또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물과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침몰치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불같은 사막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에서 전쟁의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난다고 생각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나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그 불 가운데로 지나는 상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 기억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1년에 몇 차례씩 무당집, 만신집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제 밑에 동생이 있었는데 한 3살쯤에 홍역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까지 죽을까봐 하나 남은 아들이라고 꼭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그 만신 시어머니라고 그러나 막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맨날 똑같아. 온유월에는 물 조심하고 동지 섣달에는 불 조심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조심하느라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갔다 오면 혼나니까 저를 조심시키고 저도 조심하느라고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다 보니까 수영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잘하는 것이 별로 없는 삐리삐리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라도 수영을 좀 배워볼까 뭐 생각.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면서 깨달았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나 귀신들은 조심하라고만 해요. 우리도 자녀들을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조심하라고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뭐예요?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조심만 하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고 도전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간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심하다가 삐리삐리한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고 도전하다가 멋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는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강이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 자연의 강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잘 아는 영화 있으시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너나 없이 한 번은 죽음의 강도 건너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누구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부부도 함께 못 가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도 함께 못 가고 누구도 가지 못하는 그 길을 그 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건너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강 건너 보낼 때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내가 그 강을 건너게 될 때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배에 태워 편히 보내주시고 내가 그 강을 건너야 될 때는 하나님의 배 타고 즐겁게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또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속량물이라는 것은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몸값, 속죄금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되겠어요? 거역했어요. 부패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시 말하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그들의 뭘 지불해줘야 돼요? 죄값, 몸값을 지불해줘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몸값으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내어주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뭐예요?
스바를 내어주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애굽이 지금이야 별 볼 일 없지만 고대로부터 그렇지 않아요.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문명의 역사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이고 고대 근동의 중심이었습니다. 무려 4,000년 전에 피라미드를 건축한 나라입니다. 피라미드 사진으로만 느낌이 안 오겠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사진 몇 장 보겠습니다. 피라미드 사진. 멀리 보이는 게 피라미드죠, 두 개 다. 그 다음 사진. 저 피라미드 중간인데요. 엄청나죠. 사람들이 뭐같이 보여요? 보여요? 아주 작게 보이죠, 그죠? 그 다음 사진. 누군가요, 저분들은? 저 때만 해도 되게 멋지죠, 그죠? 젊고. 한 16, 7년 된 것 같아요. 세월은 막을 수가 없어.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몇 장 봤는데요. 평균 2.5톤의 돌 23,000개를, 아니 2,300만 개를 쌓아서 만든 게 피라미드예요. 평균 2.5톤 이상. 진짜 무거운 건 한 15톤 정도도 된다고 그래요. 그 돌을 몇 개요? 2,300만 개를 쌓아서 만든 거예요. 피라미드는요, 지금도 세계 3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4,000년 전에 저걸 만든 게 어느 나라라고요? 이집트라고요. 그리고요, 요셉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애굽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대줄 수 있는 뭐예요?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은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이 430년을 붙여 살다가 기적적으로 해방되어 가까스로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860년 만에 망했어요. 응?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붙여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860년 만에 그냥 나라가 폭삭 뭐였어요? 망한 나라야.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러면 애굽을 이스라엘하고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니, 왜 답이 안 나와요? 아니, 애굽은 그런 나라고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인데, 아니, 누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면 애굽을 어떻게 이스라엘하고 바꾸냐고, 못 바꾸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약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예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민족들이었고 애굽은 여전히 건재한 나라였어요. 애굽을 이 망한 애굽하고 애굽을 이 망한 이스라엘하고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그리고 현재도요.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은 인구가 몇 명이에요? 931만 650명. 1650명. 그 다음에 이집트는 몇 명이에요? 1억 1448만 4252명이에요. 인구수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뭐예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인구수로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면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21,643제곱킬로미터. 이집트는 거의 뭐예요? 100만 가까이 돼요. 면적으로 보면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몇 배예요? 이게 지금 뭐가 좀 잘못됐는데요. 10배가 아니고, 이 인구로 보면은요, 이집트가 12배가 많고요. 면적으로 보면은 이집트가 46배가 더 넓어요. 국민 소득으로 보면은 그냥 이집트가 3분의 1 정도 작아요. 경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조금 더 잘 사는데, 하지만 이 인구수나 또는 땅 면적으로나 보면은 이집트가 훨씬 뭐예요? 그죠? 인구는 12배나 많고
땅 면적은 46배나 넓어요. 자, 이러면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만약에 이집트한테 이스라엘이 야, 니네하고 우리하고 바꾸자 그러면 이집트가 그래 바꾸자 하겠어요? 천만의 말씀, 콩도 끄지 마라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집트 내어주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 땅에서 끌어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구스와 스바까지 껴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저게 구스 땅이고요. 다음 지도 보세요. 저 노란색, 좀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스바 땅이에요.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구스는요, 현재 에티오피아인데,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는 인구가 1억 2,972만 명이에요. 이집트보다 많아요. 땅도 1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이집트보다 넓어요. 근데 이걸 더 얹어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바꾸시겠다고요. 여러분 사실은 이집트만 줘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거기다가 뭐까지? 구스와 스바까지 얹어서 바벨론 땅에 말 안 듣다가 벌 받아가지고 가서 70년 동안 벌 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고 바꾸시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좀 그렇죠? 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거래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애굽이 하찮아서가 아닙니다. 애굽만으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누구 눈에?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이, 누가? 이스라엘이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애굽을 줘도 안 아깝고 거기다가 구스와 스바를 얹어줘도 뭐예요? 안 아까운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패하고 등 돌린 백성들이 뭐가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말 안 듣는 백성들이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말 잘 듣는 백성이 안 듣는 백성이에요. 맨날 두들겨 맞고 나라가 망하고 그럴 정도로 거역하고 부패하고 등 돌린 백성들인데 뭐가 예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보다 더 바보 같은 거래를 하셨어요. 이거보다 정말 더 바보 같은 거래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쫓겨나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애굽하고 바꾸겠어요? 구스하고 스바하고 바꾸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뭐 했다고요?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부패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진 인간이 뭐가 그리 예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예뻐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확신하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가 그렇게 예쁜지. 근데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예쁘대요. 참 놀랍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나는 못생겼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라고 자기를 학대하고 있다면, 지독한 열등감과 깊은 좌절에 빠져서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이게 계속되면 속에서 천불이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담아 만들어놨는데, 사랑과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돌봐줬는데, 죄와 허물로 인한 사망과 저주의 늪에서 독생자를 주어 구속했는데, 자녀의 지위와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인물이 좀 떨어진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고, 돈이 부족하다고, 열등감과 좌절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자신의 머리를 계속 세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뭐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보배롭고 뭐예요? 존귀한 존재야. 나는 바보가 아니야. 나는 못난이가 아니야. 자기를 늘 세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아몬드가 땅속에 묻혔다고 돌이 됩니까? 내가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내가 어둠의 자식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단지 어둠 속에 묻혀 있을 뿐이고 단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땅속에서 나와서 보석으로 빛나게 될 것이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 그 진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 진가를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오게 하라는 거예요. 다 불러서 한 곳에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꽤 길고 험합니다. 크게 4차례가 있었는데요.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사마리아가 패망하면서 아수르가 점령한 북쪽 여러 지역으로 흩어버렸어요. 두 번째는요. 주전 587년 전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패망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갔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돔으로 이렇게 이제 이제 그래서 동쪽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리고 주 70년에 로마에 항거를 했다가 로마에게 패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사방으로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주 135년에 또 한 번 로마에 항거를 했다가 로마에 또 제압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이 유럽 각지로 흩어졌어요.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흩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말 그대로 동서남북 뭐예요?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산 세월이 무려 몇 년이 되냐면 250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48년부터 시작해서
시온주의 운동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와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서남북에서 모을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싶은 것은 육신의 혈통의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모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에게 억류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모으고 싶어 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어떻게 해요? 불러 모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자, 근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그랬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며?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너는 누구예요? 너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에 쓸 거예요. 1948년에는 벤 구리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어요.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거제 지역의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2달 동안 우리가 매일은 못해도 한번 작심하고 2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모으는 일에 온 마음을,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춤추시는 축제의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 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에 콕 박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가슴속에 확실하게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일에 내가 발 빼지 않게 하소서. 그 일에 내가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스라엘이 뭐가 그렇게 예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콧과 구스와 스바를 주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뭐가 그렇게 예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상에, 지금도 이 지역의 아버지 성산남북 사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모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발 놓고 나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힘써 복음을 전하면서 힘써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공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아버지 거룩한 사랑 안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푸른 풀밭으로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아버지 볼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결단코 나는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 사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사망의 근내에 앉아서 한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하나님 바쁘다고, 부끄럽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발 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내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전도 촉청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오는,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멋지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내기를 또 다짐하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장성복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